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빌레몬서 묵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유익한 자로 살아가는 방법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1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짧은 본문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익한 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지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유익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라는 거죠.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에도 바로 우리를 유익한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여기에 남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유익한 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를 소개하면서 유익한 자 이렇게 강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울을 위한 유익했던 것이 바로 오네시모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쭉 읽어보시면 요 빌레몬서 1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말씀이지만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편지를 보내는 바울, 또 편지를 받고 있는 빌레몬, 그리고 편지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사람 오네시모, 이렇게 세 사람에 등장합니다. 여기 말씀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주인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해보면 이런 사람을 잡히며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어느 날 바울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오네시모는 주님을 영접한 뒤에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했고 바울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제 오네시모가 주님을 만난 뒤에 뭔가 자유롭게 일을 하고 싶은데 주인의 용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랬어요? 빌레몬이었죠.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풀어주라고 탄원하는 것이 이 빌레몬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어떤 일에 유익한 자로 살았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몇 가지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사람을 위한 유익입니다. 사람을 위한 유익.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그가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요, 나와 너를 위해서라고 강조합니다. 바울과 빌레몬에게 이 유익하다는 것이죠. 나에게도 유익하지만 당신인 빌레몬에게도 유익하다고. 특히 바울은 그를 신복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복이란 게 여러분 바울의 마음 중심에 늘 자리 잡고 있던 사람, 이런 뜻 아니겠어요? 나아가서는 바울을 위해서 뭔가 마음을 바쳐서 충성하는 일꾼이었다,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에 있어서 오네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였어요. 이것이 그의 삶이었고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위대함을 인정합니다. 그가 남긴 업적과 공로를 알고 있지요. 그가 없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열정과 헌신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를 믿는 통로가 되었지요. 그런데 그가 이런 큰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은 바울만의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을 도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그를 도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의 도움과 격려와 힘이 바울을 위대하게 만든 것이죠.
바울이 지치고 힘들 때, 낙심될 때, 육신과 영혼이 고통을 받을 때 바울은 물론 주님의 격려도 있었지만 사람들의 위로도 있었습니다. 그 위로를 받으면서 다시 일어났고 힘을 내게 됐고요. 용기를 갖게 된 것이죠. 바울은 평생 잊지 못할 사람들 때문에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 중에 오네시모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위해서 사람을 위하여 유익한 존재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오네시모는 어떤 일에 유익한 자였는가? 교회를 위한 유익입니다. 교회. 바울이 여기에서 오네시모를 유익한 자로 부른 것은 바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요. 두말할 나위도 없이 교회를 위한 유익한 자인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여러 지역을 돌면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일꾼을 세웠지요. 마가나, 에바브라, 실라,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해서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레몬서에서도 그가 바울과 함께 한 것으로 끝나지만 전통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용서를 받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빌레몬이 세운 작은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다 일생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교회를 위한 유익한 자였다.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자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와 열정과 땀과 눈물로 헌신했던 사람. 그의 수고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을 위한 유익도 중요하지만 특히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 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이 일에 쓰임받아야 하고 이 일에 헌신해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로 모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고요. 성장하는 교회고 또 여러분 가고 싶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한 유익입니다. 복음을 위한 유익. 본문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소개하는 가장 큰 이유를 13절에서 밝혀요. 바울이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인데 물론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자이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복음을 위하여. 이것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큰 이유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만난 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자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복음을 위한 삶의 모습에는 바울이 빠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평생 그것을 위해서 살았지요. 그것을 위해서 땀을 흘렸고 씨를 심었고 여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평생 즐기던 것 좋은 것 다 배선물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결국 피를 흘리면서 죽었죠. 바로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오네시모가 신시한 사람들이 유익한 자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복음에 거치는 사람, 다른 하나는 복음을 위하여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해당될까요? 복음을 위하여 나는 유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익한 사람입니까? 나를 통해서 더 점검해 보실 게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로 인해 오히려 복음이 막혀지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은 늘 이것에 초점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가 위대한 사도로 아름다운 일생을 마치게 된 것은 업적이나 명성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신앙의 분명한 의미를 알던 사람입니다. 삶의 방향과 초점이 뚜렷했지요.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고 평생 복음을 위해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다짐했습니다. 그는 자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거나 욕되지 않기를 몸부림치면서 살았지요. 그런 사람이기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보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하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탈리아 소읍에 개 동상이 있습니다. 이 개의 이름은 피도라고 합니다. 이 개는 물에 빠졌다가 죽음 일보 직전에 어떤 신사에 의해서 구출되었죠. 이 신사는 이 개를 자신의 집에 데려다가 살게 했습니다. 이 개는 자신을 구해준 주인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주인이 직장에 갈 때 매일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주인을 전송하죠. 직장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버스를 타고 오면 먼저 가서 정류장에서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주인을 정말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주인이 타고 오던 버스가 폭탄에 맞아서 주인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개는 그날도 어김없이 정류장에 나와서 기다렸지만 주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개는요, 밤이 되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13년 동안 그 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앉아서 주인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갖다 주면 먹고 그 자리를 지키다 결국 주인이 돌아오기를 밤낮 없이 기다리다가 그 정류장에서 죽고 맙니다. 자기를 죽을 자리에서 건져준 주인을 잊지 못하는 짐승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주인에 대한 충성이 있습니까? 종은 주인에 대한 이런 충성이 있어야 유익한 자가 됩니다. 자기의 목숨과 바꾸는 충성이 있는 종이 유익한 종이지요. 주인에게 유익한 종은 충성된 종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죽을 자리에서 구해주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분에게 어떤 종이 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유익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여 세상에서도 유익하고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네시모를 바울이 추천할 때 참으로 유익한 자로 소개한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참 저 사람을 예수 믿으면서 유익한 자라고 이렇게 소개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